오늘 말씀 제목은 지식이 아닌 성령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아주 시끄러운 한 공연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흔히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앞라인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된 것들을 수어로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그게 참 은혜가 됐었어요.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 와중에 이 둘은 그 시끄러움의 가운데에서도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가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뭔가 모르게 저한테는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수어로 함께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이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움 가운데 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이 시끄럽고 정말 폐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그 복음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에서 중요한 그 전도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임현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것이었죠? 십자가와 성령.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리려고 해도 그리스도와 성령,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는 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아무리 우리가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인간적인 이해의 능력과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도저히 담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뤄가고 계셨고 지금 현재도 이루고 계시며 장차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없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린도 지역 중심부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많은 그 허브가 됐어요.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상권도 상당히 활발했고요. 많은 상인들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에 이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것들이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세인 학파는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잠깐 나와 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가르침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 쾌락주의입니다. 야, 너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현재를 즐겨. 현재에 집중해. 현재 너희에게 허락된 그 쾌락에 그냥 살아가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과 부닥치냐? 내세,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 그 복음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충돌한 거예요. 야, 내세가 어딨어? 죽은 후가 어딨어? 죽음은 없어. 그냥 끝이야. 우리는 이 삶에서 끝이니까 이 삶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을 위해서 정진하고 그것을 위하여 너의 인생에 전력을 다해가 그 학파가 주장하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었어요. 근데 왜 이것들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현 시대에도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너희가 나중에 삶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희의 현재의 삶을 즐겨라 라고 하는 그 먼 옛적 그 시대의 그 가르침이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현재를 즐겨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네가 지금 가진 것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 그게 삶의 전부야 라고 가르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이 현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시대에는 그 고린도 시대 안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현대의 삶이 단데 저 예수쟁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으며 우리가 이 죽은 후 다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냐 아니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냐, 그런 어떤 내세적인 것들을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라고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한번 펴주시고요.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도 성령을 통하여서가 아니었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34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여금 예수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거야. 그래서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러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은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무서움에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쫓아오자 그것이 두려워서 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많은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1차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어떻게 변하냐? 사도행전 2장,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치시고 제가 몇 군데는 좀 띄워드릴 텐데 한번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오순절날 한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에 보면은, 지금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이것이 무엇이죠? 성령이 이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 다락방에 임하자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박 이방인들과 그 다락방에 있던 온 사람들이 각자 처음 들어본 말들로 서로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각자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지만 한 가지 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가 다른 말로, 다른 언어들의 말로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 많은 사람들 그 방언을 한 것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 쟤네가 술에 취했나 보다. 직역하면, 야, 쟤네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라고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예언하며 그것들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 혹은 쟤네가 미쳤구나 라고 읍소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죠. 이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일,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큰 일,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요엘 예언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2장 17절부터 18절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온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을 꿈꾸게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온 세대가 바라볼 것이며 그것들을 꿈꿀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에는 말세의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가 함께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 완전 말세의 그 완전한 심판의 날이 임할진데 그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들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에서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온 세대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성취되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세 때에 주의 이름, 그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주는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설교를 통하여 온전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 앞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윗에게 알리셨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여 그 많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전 세대부터 그 옛 세대부터 그 구원하신 그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으며 지금 이루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2장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줄 한번 넘겨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그 전에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아무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온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나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고 다락방에서 온전히 다시금 성령의 그 불세례를 받은 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그 예언서로부터 들었던 그 구원자, 그 말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꿈을 완성시킬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누가 주님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겠습니까? 허나 주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것, 이 쾌락적인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현실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단단히 붙들고 그 꿈을 견인하여 사는 인생을 성령을 통하여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냐? 한 가지 희망을 많이 받습니다. 무엇을 희망을 받냐? 저는 여러분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사역에
어느 정도 저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자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단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 나의 열심을 넘어서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었고 누구도 나에게 아주 깨끗이 선명히 이해시키지 못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사건을, 그 사실을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에게 기도 제목이 또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저를 지배하셔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 부족한, 이 상처 많고 흠 많은 이 유년목의 인생에, 그 청년들의 인생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안에 담기신 성령님이 그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기도로 저를 견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얕은 그 힘이 현저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힘을 빼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붙드사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밝히신 그 성령을 통하여 밝히 가르치신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여 다시금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를 밝힐 수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버겁고 우리에겐 너무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의 온 존재를 내어드리기를 작정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많은 선택의 길에 놓여지지만, 그 선택 가운데 유혹되고 흔들리고 우리가 잠시 갈팡질팡 할 수 있으나 주저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영혼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